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사랑하고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이지만 때로는 주변에서 보면 그 가족의 문제 때문에 평생 짐처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양의 책임이 너무 무거운 사람들도 있고, 특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대가족 제도 때는 혼자서 모든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자기의 인생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의 욕망이 너무나 그에게 무거운 짐처럼 눌려서 결국은 성공하게 되지만 그 성공 이후에 그 짐 때문에, 그 무거움 때문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고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었던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의 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짐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참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무거운 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전에 아주 활동하시던 김영석이라는 수필가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참 많은 수필집을 쓰신 분이죠. 이제는 연로하셨고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연세가 꽤 되신 분인데 그분의 예전의 수필에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멀리 조그만 점이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이 점점 자기에게 가까워서 이게 점점 점이 커지는 거죠, 그 앞에서. 그런데 이게 뭔가 했더니 멀리서 자신의 어머니가 머리에 큰 짐을 지고 오는 건데, 멀리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거였는데 자기에게 점점 가까우다 보니까 그야말로 가냘픈 할머니가 지고 있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그 아들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이렇게 힘들면 나한테 맡기시지 그걸 왜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지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꿈속에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이고 가야 할 짐이다. 너에게는 네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 반면 또 나에게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다. 이것을 네가 대신 져줄 수 없다. 라는 것을,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김영석 선생의 수필집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어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꼭 어머니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또 인생의 집이라는 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그분만의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짐이 너무 무거워갖고 누가 이것을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그거조차도 또 감히 내 짐을 누가 도와줄 수 없는, 물론 그 중에서는 도와줘서 좀 가벼워지는 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도와줘도 떨칠 수 없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다 자기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나만 무거운가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짐을 또 안고 살아간다. 또 우리의 짐이 왜 무겁습니까? 누구나가 자기의 짐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짐인데 보면 그 짐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다 마음 편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훈장처럼 끝까지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시절의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후세대들에게 그 경험이 좋은 밑받침이 되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 너무 훈장처럼 생각되어서 그 경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못 견뎌하는, 그래서 왜 지금의 세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 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고국의 6.25입니다.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점점 그것도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참전했던 분들은 이제 80이 다 넘은 어르신들입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의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칭찬받을 일이고 누구든지 존경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경험이 너무 깊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젊은 세대들이 조금만 자유분방하게 활동하면 그것이 마치 나라를 당장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이 더운 여름에도 막 이런 시청 앞 같은 데 가서 젊은 세대들을 비난하는 그런 시위도 하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존경받는 일들을 했는데,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켰는데, 그분들의 노고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그 경험이 너무나 이 짐인처럼 훈장처럼
넘어서서 그 자기를 짓누르다 보니까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나라가 별로 제가 보기엔 어렵지 않은데 그분들 보기엔 막 어렵다고 생각할 때 막 나와서 시청 앞에서 태극기만 흔들면 될 텐데 왜 성조기는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조기하고 태극기가 막 같이 흔들면서 시위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 훈장들도 굉장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병 출신들도 많은데 웬 훈장이 다, 사병들은 이렇게 훈장 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훈장인지 아니면 그냥 청계천 가서 사서 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신 분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와 애씀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것은 참 존경할 일이지만 그것이 짐처럼 오래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디 그분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월남전에 다녀온 분들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는데 그분들은 또 그 기억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를 읽은 분들은 그 읽은 분들의 기억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동에 다녀온 분들은 중동에 다녀온 분 그 기억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은 또 그 기억만 가지고 자기의 훈장처럼 그 짐처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에서 짐이, 무게가 기쁨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알아주지 않게 되면 막 섭섭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걸음을 잘 걷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미인 선발도에서 어디 왕관이 무겁겠습니까? 그 갸냘픈 여인들이, 그 몸매를 자랑한 여성들이 그 왕관을 쓸 때는 너무나 그 왕관이 정말 가볍고 기쁘게 느껴질 겁니다. 누구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금메달을 무거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인생을 위한 걸음이 되어야지 늘 그 추억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엔 그 왕관이 변색하게 되고 무겁게 될 것이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젊을 때 그 미인대회 그 아름답던 모습이 새로운 중년의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걸 견디지 못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런 미녀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경험들 중에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짐처럼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짐이 되니까 우리가 인생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또 언제 우리의 짐이 무거워집니까? 짐이 무거워질 때는 이 짐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짐이 있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제일 우리가 쉽게 듣는 얘기가 골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골프 백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백을 메고 거의 몇 킬로를 하루 걷지 않습니까? 걷다가 휘두르다가 중간에 욕도 한 번씩 하시고 공이 잘못 가면. 근데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쌀 몇 킬로를 쥐고 그 골프의 전 코스만한 거리를 가서 거기 정말 지금 배고파 굶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이름으로 좀 다녀오라고 하면 유철균 집사님 골프 좋아하시면 유철균 집사님 안 가실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왜 가요? 카트 빌려주면 갈게요. 또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은 하나도 무거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보기에는 이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도 자신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14년에 영국인 어니스트 셰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듀어런스, 그러니까 참는다, 견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인듀어런스라는 배를 타고 남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915년 1월에 배가 남극 얼음에 갇혀서 좌초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통신이 자유로울 때가 아닙니다. 남극으로 떠난 사람들이 1915년에 얼음에 갇혔을 때 그들은 빠져나오리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 8개월,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1년 8개월 동안 남극 부분에서 처절한 생존 투쟁을 거쳐서 그 셰클턴이 인도하는 영국의 탐험대는 27명이 모두가 한 명도 얼어 죽지 않고 무사 생존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리더십 이론에 이 셰클턴 리더십 이론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1년 전에 1913년에는요. 캐나다의 그 탐험대인 스테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북극 탐험대가 역시
북극을 탐험하다가 거기 좌초되어서 11명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생사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11명 모두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죽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스테펜슨의 탐험대는 성공했던 셰클턴의 탐험대와 비교되어서 늘 리더십 이론은 중요한 이론인데요. 재미있는 건 그 스테펜슨의 그 탐험대에 나중에 이제 연락이 되어서 그들을 구조하러 갔을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만 다 죽고 났으니까 그 구조대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탐험을 떠나는데 전부 그 식기 같은 거 미국 사람들, 서양의 사람들 사실 이 식탁 매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탁 매너도 지킬 때 지켜야 되는데 그 북극대 탐험대 안에 모든 그 배 안에 뭐가 있냐면 은수저, 은제, 식기, 고급 냅킨 이런 것들만 아주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이 북극 탐험을 갈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필요하죠. 밥은 먹어야 될 것이고. 그래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그들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절차와 서양 식탁의 격식을 갖춘 그 모든 식기류들이 그들이 북극에서 살아났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스푼도 필요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정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내 인생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데 필요한 것들인가는 한번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 없는 것인데 그걸 지고 살아가면 또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그걸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진실로 변화되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데 필요한 짐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또한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무거운 일들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두가 짐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모두에게 자기의 짐이 있지만 바로 그 짐이 무거워질 때 경험과 자기 판단을 너무 과신할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반대로 의미 없는 것을 지나치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짐을 없애주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먼저 예로 듭니다. 어린아이들의 짐은 가볍습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한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는데 아이들은 늘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웃으면서 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지고 배워라. 주님께서 지신 멍에 뭐니까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그걸 지고 배워라. 참 고통의 짐이거든요.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지고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짐을 가볍게 하고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한 역설입니다. 정말 지기 싫은 어려운 걸 져야 되는데 무거운 걸 져야 되는데 고통을 져야 되는데 재미없는 걸 져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필요 없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나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질 때 가볍고 편해지고 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질 때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편케 하신다는, 가볍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는 끝까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인도에서 유명했던 그 선다 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참 큰 공헌을 세웠던 인도인이 있죠. 아주 유명한 얘기라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선다 싱이 본래는 아주 힌두교를 믿는 그 수행자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가 됩니다. 하루는 히말라야 산을 넘는데 한 사람이 조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눈보라가 부는 히말라야를 넘을 때 사실 외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조난한 사람 살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다신과 동행하던 한 친구는 버리고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구조해서 저 험한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다 다 죽는다. 사실 그 친구도 저는 꽤 나쁜 선택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선다신도 그런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나도 지쳐 있는데, 내가 혼자 저 눈산을 넘기도 힘든데 이 축 처져가지고 조난당하는 사람을 업고 간다는 것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겸손과 온유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같이 가던 친구는 투덜대면서 알아서 해라, 나 혼자 넘겠다.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가던 친구는 결국은 추위를 견뎌서 오히려 동사하게 되고, 그 추위에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면서도 조난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업고 갔던 썬다생은 서로의 체온이 교환이 되면서 등에 업다 보니까 그 사람도 조금씩 체온이 돌아오게 되고 서로의 체온이 교환되면서 그 눈길을 넘었다라는 얘기는 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쉬워지는 겁니다. 버려야 될 짐과 버리지 말아야 될 짐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북극 탐험을 갈 때 왜 은제 식기를 다 가지고 가고 모든 고급 레스토랑에서 준비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였을까요? 바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간 겁니다.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나한테 분명히 무거운 짐이지만 그걸 지고 갈 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그 가벼움의 진리를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잘 맞기까지의 시련이 있을 겁니다. 이 멍에를 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멍에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 소 목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소가 잘하게 하는 겁니다. 참 소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늘 밭을 가는데, 논을 가는데 정말 거기에 이 멍에, 그야말로 멍에처럼, 우리가 멍에라는 말을 많이 쓰듯이. 근데 그 소 멍에가요, 제작한 분들 말 들어보면 그 소 목에 맞기까지는 반드시 고통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나무가 목에서 이렇게 이 주일날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넥타이 매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데 여기에 큰 이 나무 목걸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힘들겠습니까? 그걸 또 그냥 그 뒤에 모든 무게가 실려 있으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 무게가 실려 있으니까 더 목을 조으겠죠. 그런데 그 시련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는 더욱더 주인에게 사랑받고 귀한 가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큰 멍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왜 교회에 나와서 있어야 됩니까? 놀 일들도 많고 참 즐거운 일들도 많고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 광경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황금 같은 주일 오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게 참 큰 멍해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이 즐겁지 못할까? 남들은 다 놀러 가보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익숙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인들 다 오래된 신앙의 연조를 갖고 계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정말 주일날 어쩌다가도 한 번 이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마음들이 편치 않으시죠? 편하세요? 편치 않으십니다. 혹시 더 편하시다고 대답 나오면 큰일 납니다. 참 우리가 편치 않은 겁니다. 예. 율법주의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이미 이게 이 멍에가 우리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희생과 또 이웃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잠재우는 노력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멍에처럼 훈련할 때 그래서 그게 내 몸에 맞는 겁니다. 그게 내 몸에 맞으면 인생에서 정말 필요 없는 무거운 짐을 놓고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경험의 짐을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런 필요 없는 내 인생의 도구들을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우리는 늘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늘 내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는 자꾸 하나님과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짐을 가볍게 했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늘 무거웠던 기억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힘들었던 기억만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큰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짐이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을 좀 더듬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요, 말투가 어눌하다는 뜻도 있지만, 모세는 히브리 출신이지만 이집트 왕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서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세들 같이
우리의 자녀들처럼 이제 한국말을 하는 거죠. 뭐 얘기는 다 하지만 누구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한국말로 스피치는 하지 못한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나는 말을 잘 못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시죠. 걱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 가정에서만 자랐던 형 아론을 소개합니다. 너의 대언자로 세우겠다. 너는 나의 뜻만 실현하면 되는 것이지 너의 그 어떤 모국어 솜씨나 너의 어떤 연설 솜씨를 걱정하지는 마라. 하나님께서 짐을 덜어주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동한 그 노동의 대가만큼 많은 짐들을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참 얼마나 그것이 가벼웠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이기게 해주신 그 구출해 주신 기억, 그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광야에 가가지고는 이 금은보화가 필요가 없거든요. 광야에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당장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꾸 이제 싸우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그 기억을, 이 금은보화도 결국은 나라를 세우면 이것이 다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가 될 터인데 자꾸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세대가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아직 인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늘 주님과 함께 지어진 짐 속에서, 그것이 분명히 우리 어깨에 남아있지만 짐을 덜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볍게 해주신다는 얘기지. 남아있지만 그걸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기억을 늘 끊임없이 되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과의 기억에 기뻤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줬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그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면 인생에서 자꾸 새로운 짐들이 다가오면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향유와 사용을 구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는, 그러니까 이 기름 향유가 아니고요, 우리 즐긴다는, 인조이 한다는 그 향유와 사용, 뭐를 사용한다는, 유지한다는 그 개념을 구분을 하면 우리 인생의 짐이 굉장히 가벼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용이라는 건 뭐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사용이고, 향유라는 것은 대상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은 사용의 대상입니까? 향유의 대상입니까? 돈은 사용입니다. 사용. 왜냐하면 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입니까? 향유의 대상입니까? 향유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분을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살던 그 3세기, 4세기에도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은 모양이었던 모양입니다. 어거스틴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향유와 사용을 잘못 구분하고 있다. 돈은 자꾸 향유하려고 그래서 돈의 모든 목적을 다 건 인생을 산다. 돈을 향유하려고. 하나님은 사용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의미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힘듭니다. 제 기도 좀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뭔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 3, 4세기에도 이런 것을 개탄을 했어요. 향유와 사용을 구별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은 결코 덜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에도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용하거나 돈을 향유하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향유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짐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짐을 없애준다는 게 아닙니다. 참 다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짐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짐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짐을 더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배우면서 그 멍에로부터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오래 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익숙해질 때 그 짐이 나에게 참 가벼운 짐이 되고, 그 가벼운 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향유해야 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 또한 지혜가 생깁니다. 과거에 기뻐해야 될 경험과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아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마다 다 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큰 짐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 다 짐이 있습니다. 없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생 지고 가십시오. 그러나 그 짐이 가벼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희생과 사랑과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지고 가십시오. 그럼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버려야 될 것과 지녀야 될 것, 사용해야 될 것과 향유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님의 짐을 지고 가되 그 가벼움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를 얻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누구나가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짐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짐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경험의 짐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의 짐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의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향유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물질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그저 사용하는 데만 가치를 두는 지혜를 가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